주 안에 우리 나나 그런 찬양도 아시죠? 성도들의 관계. 내가 만든 유자청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의 영업장. 그렇게 마케팅이에요.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헌금하게 돌고. 기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으면 맞아. 어떡해요? 아파트 문 앞에 만나교회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더 피해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 이수다 시간입니다. 김소영님 네. 어떻게 따님 잘 크고 계시죠?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왜 네. 제 딸은 갑자기. 아니 저희가 사실 녹화 이렇게 같이 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네. 사실상 저희가 이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잖아요.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주 안에 우리 나나 그런 찬양도 아시죠? 네. 관심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관심이 많은 것은 나 자신밖에 없지 않나. 네, 네, 네. 정말 나 자신에 있는 관심을 반만큼 내 이웃에게 쏟고 있나. 네. 김수용 씨에게도 제가 반의 반도 못 쏟고 있다는 이런 반성이 갑자기 들면서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오늘 고민이스타의 주제가 바로 성도와의 교제거든요. 네.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촌지간처럼 그렇게 가깝게 여기고 있는가. 좀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아는 척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 혹시 이웃사촌이랑 친해요? 제가 좀 오지랖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라에 이사 왔는데 제가 모두 인사를 다녔거든요. 떡도 돌리고. 근데 어떤 거기 1층 사신 할머니가 자기한테 인사 온 거 제가 처음이었대요. 여기 10년 넘게 사셨는데. 그래서 전 다 알긴 아는데 인사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사를 딱 갔는데 그 아파트 문 앞에 이제 딱 저희는 두호 네, 네, 1호 맞아. 1호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만나교회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더 피해야 되겠구나. 반전이다. 네,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가려는 소리가 들으면 그러면 딱 기다렸다가 안 나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그게 이렇게 푹 숙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사촌끼리 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저희는 이사를 와서 네. 그렇게 112에 신고하고 왜요? 신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신고해요? 저희 집을. 왜? 애가 뛴다고. 아, 맞아요. 그 막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진짜로. 근데 따님 한 분이잖아요. 네, 하나죠.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뛴 거지. 밑에 집에서 112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도 네.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약간 특이한 경험을 한 게요. 계속 이제 살던 곳에서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서로.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너무 좋다. 아기가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막 이래서 전 처음에 진짜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게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습관되면 네.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문화다. 네. 어떻게 이 문화가 이 아파트에는 계속 있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이웃이 정말 가족 같고 네.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이웃사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때로는 또 저희가 다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되려 뭐 이웃도 얘기했지만 가족보다도 더 가족같이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달려와주고 뭐 기도해주고 뭐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항상 지금도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뭐 이 고민이 쓰다 촬영하기 전에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항상 기도 부탁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저 녹화 끝날 때 이렇게 물어봐줘요. 오늘 녹화 잘했어? 몸 어땠어? 너무 안 나댔어? 이렇게 다 체크해주고 매니저네요, 매니저.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항상 든든한 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꼭 그렇게 오프라인상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 네. 이렇게 단체방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기도 제목 올리고 네. 그래서 서로 막 중보해주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혈육보다도 더 가까워서 나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 자, 오늘 정말 이 고민이 수다 시간에는 그런 돈독한 관계, 하지만 너무 돈독하기에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맞아요. 고민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시작을 네. 해볼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날. 네. 첫 번째 사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죠. 네. 보찜 장수 박권사. 영화 제목 같은데. 우리 교회 박권사님이야. 박권사님은 쫄지 마시고. 네, 관심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낸 것 같아서 들킬까 봐. 아, 진짜? 네. 박권사님은 주일이면 많은 보따리를 갖고 교회에 오십니다. 유명한 다단계 회사에 다니시기에 교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문받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박권사님이 제게 작은 꿀단지 같은 것을 건넸습니다. 내가 만든 유자청이야. 아버님하고 같이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피하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박권사님은 아, 나 뭐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뭐 준다 그러면 다 영업하는 줄 알더라. 그런데 이 유자청을 받고 저는 박권사님이 권하는 제품을 사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이 주변에 계시니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교회 다니다 보면 진짜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네. 있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보다 아직은 저희 어머니 세대.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보험이라든가 네. 그런 거 이제 들어놓으셨는데 저희한테까지도 이어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저희가 알아서 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잘 관계가 있으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좀 곤란해요, 솔직히. 저는 제 아내한테 네. 같은 교회에서 그 아이 엄마죠 같은 네. 그 다단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그래서 다단계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아, 네, 또. 다단계가 아니다. 네, 요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뭐 하와이도 보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아예 연락을 아, 끊게 했죠. 그렇구나. 이게 참 문제네요. 근데 보험, 뭐 물건 살 거, 뭐 이런 거 이왕이면 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 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참 좋다고는 생각이 네, 돼요. 근데 그게 장점이죠. 이게 자율적으로 맞아요, 눈치 맞아요. 보지 않고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당연시 이렇게 뭔가를 더 요구하고 뭔가를 더 원하고 막 안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뭐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네. 이제 새신자분이시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하면 뭔가 더 신경이 쓰이고 뭔가 더 사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사람이 막 모이는 공동체니까. 근데 이런 구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사업 이왕이면 식당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오히려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드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교회가 비즈니스 공간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나눔과 도움을 주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런 네. 부분이 아니라 분명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덕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아는 분도 그 재무 설계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서 펀드에 진짜 좋은 마음으로 가입하셨다가 완전 쫄딱 다 잃으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기도 너무 어렵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 이렇게 마주치면 사실 원수 같잖아요. 내가 번 돈을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쵸. 괜히 이제 계속 네. 마주치면 좀 억울하고 네. 열받고 하는 거죠. 네, 그 저희 거의 가족과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도 아는 권사님이 땅을 권유하셨다가
그거 남편분 몰래 땅 그거 하셨다가 근데 잘못된 경우도 진짜 있어요. 왜 심해스터 집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근데 성경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막 화를 내시면서 그걸 네. 다 분노하시면서 그걸 다 엎으셨잖아요. 네. 근데 와, 지금 2016년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아니, 마음이 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네. 특히 그 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친절하게 맞아. 다가와서 맞아. 뭐 사업이나 뭐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네.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안 좋게 더 그렇죠.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게 되잖아요. 네. 교회로 근데 인해서. 이 교회만큼 또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업하기 좋게 이렇게 모여있는 네, 경우도 맞아요. 네. 참 드물어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의 영업장 내지는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거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이렇게 속하기를 원하죠. 그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니까. 근데 문제는 반창에 갔을 때는 반창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동호회 가면 동호회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살다가 이렇게 6월절에 혹은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과 제물들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것 자체가.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유대 돈만 받아. 그러니까 다른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바꿔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걸 주고 이득을 취하고. 맞아. 문제는 그런 공동체 안에 바꿔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도와주고 이거 옷 이쁘네, 이거 나 좀 하나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교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제안을 이렇게 받아요. 그럼 달콤한 제안이요? 아니면은 약간 꺼려지지만 어쩔 수 곤란한 없- 상황.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거부하기도 미안하고 맞아, 맞아. 좀 뭔가 관계가 애매하다 이럴 때 틀어질 거.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좀 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담해봐. 우리가 흔히 정 때문에 네. 사실 정 때문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해봤어요. 진짜 이제- 이 교회에서요?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카드 빚을 이렇게 졌는데 그걸 지금 메꿔주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거야.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저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돈이 돈이 없느냐. 없냐. 예. 나 진짜 없다. 근데 내 방에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나는 알거든요. 돈을 꾸어주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네. 근데 이분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오래된 일인데 내 카드로 카드 빚을 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갚았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큰 아주 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렇게 없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5년 동안 카드 갚을 빚을 만큼. 2번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네. 2번 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돈을 꿔주는 순간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누군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꿔줄 때에는 절대 꿔주지 마라. 줘라. 줄 수 있을 마음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절대로 꿔주지 마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이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문제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 아버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차라리 주고 그리고 없을 때는 무리해서 꺼주지 말라고들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많이 꺼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돈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고민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인 게 사연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라 성도가 10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전도회 회장님이 모든 여자 성도들과 친목도모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위 거룩한 계모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유지가 됐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여선교회 회장이자 계주였던 그분이 모든 돈을 챙겨 그 마을을 떠났답니다. 그 후에 이 마을은 엉망이 되고 교회까지 붕괴된 이 진짜 안타까운 안타깝다. 사연이 예. 있어요. 근데 와 이런 모습 지금 뭐 목사님만 해도 벌써 그런 네. 경우가 몇 차례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있으시죠?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팎으로 다 있으시죠? 김수영 씨. 네. 뭐 안팎이라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친한 친구는 이제 그 미국 유학을 가면서 이제 이민을 해야겠다. 네. 이제 해서 교회에서 알게 되신 분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네. 정착하는데 도움 주겠다고 하더니 그 집 살 돈 큰 돈이잖아요. 몇 억 네, 되는 네. 돈을 갖고 네. 정말. 사라진 네. 네, 그런 경우도 아니 있었어요. 공동체가 좋은 면도 많은데 우리 진짜 이런 얘기만 들으면 진짜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라고 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랬을 때 교회에서 개를 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도 네.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얼마 전에 문제된 교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교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유망한 거야. 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식을 사라.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깡통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왜 교인들에게 그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 난 그쵸. 이거 자체가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매한 거죠. 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무리 친해도 이런 돈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뭐 영수증이라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라든지 예.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런 사람-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야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헌금하게 돈 빌려. 지금 실제로 그런 적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빌려줬어요, 안 빌려? 빌려줬는데 헌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은 그 워낙 정도는 오래됐네요. 갚죠. 네. 예. 저도 나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예 안 빌려준다 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 선에서 못 받아도 의도 상하지 않고 그냥 괜찮을 정도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 오빠 경제적인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그렇게 빌려주는 버릇이 들면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또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도 좀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 빌려주는 게 교회 안에서 뭐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빌려주고 하는 거는 어떡하지? 그냥 줘라. 줄 수 없으면 빌려두지 마라.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 빌려줄 때도 그냥 이건 안 갚아도 돼 하고 주라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안 갚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없으면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을 마라. 무지하지 않게 나도. 내 네.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라. 교회 공동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다 보니까 나의 어려움을 또 여기다가 토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마음을 알기에 또 그 거절을 또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요 진짜 비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으면 맞아요. 어떡해요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랑 나눔 파트가 있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전기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신청을 해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도와줘요. 같이 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네. 나는 그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아
좋죠. 서로 짐을 나눠지고. 네. 그렇죠. 약간 공론화해서 조금 건전하게 돈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비밀스럽고 그러면 이렇게 몰래 꾸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께는 좀 용기 있게 차라리 이걸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나 여러 사람 앞에 오픈해서 도움을 받는 건 어떠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쉽진 않지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몇 번 이제 큰 사기는 아니지만 네. 내가 많이 아는데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 중간에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내가 사실 내가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줬는데 진짜로. 모자란다고 해서 또 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저게 그냥 필요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상습범이야 또 와. 네. 그러면은 그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단호하게 어쨌든 거절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것도 잘 지혜롭게 할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돈 거래 얘기하니까 되게 착잡해졌는데요. 네. 자, 우리 힘을 좀 내야겠어요. 네, 한번 파이팅하는 네. 의미로 새 마음으로.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입 잠시 후 꼭 생기는 문제들이 말. 소문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자라는 생각은 되게 큰데 가해자라는 생각 거의 안 네.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관계만 완벽하면 되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교회를. 우리가 뭐. 네. 오늘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소문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이게 진짜 이것도 문제야. 문제야. 이게 진짜 최고예요, 진짜. 주일에 예배만 드리다 목사님의 권유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와 함께 서로 기도 제목과 큐티를 나누며 중보 기도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 시작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로 가족같이 지낼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한 주, 두 주 은혜 안의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가정 문제도 나누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개인사를 잘 오픈하지 않던 저 역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솔직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거 나약고. 집사님, 요즘 남편이랑 안 좋다며? 아휴,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통나팔로 소문난 사람이라 그 집사님이 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가면 여기저기서 저를 보고 수군대는 것 같아 요즘 정말 괴롭습니다. 라는 사연이. 들으셨어요? 황인영 집사가 그냥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대요. 수영 씨 들으셨어요? 아 진짜 근데 참 안타까운 맞아. 사연인데 이게 참 이거 진짜 흔한 교회 거죠. 안에서 예. 이런 일이 왜냐하면 사람이라 맞아.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들으면 원래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발설이 되기 마련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옮기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기도해 맞아, 줘야 맞아, 돼. 황인영 집사가 남편이랑 안 좋대. 그래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 이거 참 문제예요. 심지어 있지도 않은 남편이랑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근데 우리가
소그룹이나 공동체, 뭐 셀 모임, 뭐 목장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단 그쵸, 말이에요. 있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십시일반 서로 도울 수도 있고, 필요한 일에 또 앞장서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꼭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말로 상처받고, 자기가 언니한테만 말했는데 이 언니가 와서 얘기하고, 저 오빠가 아는 척하고 이런 거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분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소그룹 모임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인데, 그게 이제 독이 되면 네. 이 소문이 진짜 이렇게 발빠르게 막 스캔들처럼 이렇게 퍼지니까요.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용 씨? 네. 왠지. 나한테 묻는 게 일단은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야겠죠. 찾아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와? 색출. 색출이죠. 네, 찾아냈다. 그 다음에 찾아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칭찬을 했는데 어떻게 욕이 돼서 내가 흉본 것처럼 되니? 맞아. 저는 만약 예를 들어 김경란 씨 정말 참 좋아 그랬는데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야 김경란 그렇게 버릇없다며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돌고 돌면서. 진짜 본심을 이렇게 돌려서 버릇 지금 그렇게 할 것 방송에서 같으신데. 그러니까 색출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깔끔하게 가끔하신데. 혼내줘야죠. 너 입장을 바꿔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근데 이미 모든 소문은 다 났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말 돌린 사람은 찾아내 봤거든요. 자기는 안 그랬대요. 들은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하는 반응이지. 자기는 그리고 아니래. 진짜 전하다가 뉘앙스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예를 들어 아니었는데. 요즘에 남편이 귀가 시간도 늦고 좀 저랑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제 곧 이혼한다며.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자 생겼다며? 맞아.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나 공동체의 성숙함도 필요한 것 맞아. 같아요. 네. 공동체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던 내가 진짜 뒤통수 맞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공동체도 뭐 유익이 있겠지만 그냥 내가 정말 본예배 충실하게 참여하고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이제 약간 맞아. 뒤로 우선순위 밖으로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해요.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모인 네. 공동체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안에서 물론 우리 인도자들이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교육도 계속해요. 근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들 성향이 있잖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네, 있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할게요. 네. 모든 약 있잖아요. 약. 네. 약을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약의 효능. 효능. 이런데 바르시오 뭐 먹으시오. 효능이 딱 나오고 밑에 뭐가 나와요? 부작용.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 약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특히 소그룹 공동체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소그룹을 갖는 것에 대한 유익은 서로 함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효능을 먼저 봐야지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취하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은 바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다. 저 목사님한테 질문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교회에 어떤 좀 이렇게 머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소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스캔들이나 억울한 소문들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좀 이제 소위 헛소문, 네. 스캔들 뭐 이런 게 네, 나오면 나는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 나에게 이런 진짜? 일이 있었는데 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힘들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참아요. 그리고 쉽지 않게. 잘못된 소문은
3개월을 안 가요. 아. 그러니까 한 3개월만 참으면 다 잦아들어요. 근데 거기에 다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져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도 네. 억울한 일을 들었으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좀 참아라. 그리고 이제 이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면 명백하게 좀 밝혀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뭐 내가 뭐 스포츠카를 탄다는 아 진짜요? 부카티 한 40몇 억짜리 차를 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네요. 그 소문. 근데 목회에 도움이 안 돼.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런 소문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설교할 때 내가 우리 청년 사업가의 그 신방을 갔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를 운전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니 뭐니 이렇게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람보르기니를 운전했다만 머릿속에 가지고 스포츠카를 숨겨놓고 탄다. 소문이. 왠지 멋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밤에 딱 설교하고 밤에 딱 해가지고 스포츠카에서 막 밤에 질주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이중생활. 제목 김병삼의 이중생활. 베로니카의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뭐 교회 생활, 소그룹 모임, 어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정말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고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 좀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좀 어떤 특별한 노하우? 아니면 성경에선가 성경 어딘가에 혹시 있는 그런 무슨 그 대답은 이 사연 듣고 해주세요. 왜냐면 이 오케이. 사람이 뭔데요? 진짜 약간 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언니 진짜 성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아, 진짜? 네. 약간 이분은 그런 소문 때문에 관계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안에 소문이나 그 비교, 뒷얘기들에 지쳐가지고 결혼 후 독립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절대로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공예배는 대신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데 대신 이제 사람들이랑 깊은 관계는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올바르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왜 건강하지 않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야, 이 사연 고민하는 비슷한 고민 있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인영 씨도 맞아요. 얘기를 했지만. 저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관계만 완벽하면 되지 성도와의 교제나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요.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예를 들어 인영 씨가 이제 청년부에 가서 네.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다 나누기에는 네. 또 이렇게 그 또래들과는 또 다른 삶을 네, 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또래들은 다 아이가 있고 육아를 하고 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동생들과 청년부 동생들과 나누기에는 또 이렇게 삶의 어떤 색깔들이 맞아요. 많이 달라서 네, 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내가 이게 무슨 맞아요. 뭐가 유익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소문이 나면 또 맞아. 내 마음만 아프고 네. 그러면 내가 그냥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사연처럼 너무 이제 상처를 너무 받아서 그냥 성도 간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이런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인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왜 오죠? 첫 번째 목적이 예배드리러 네. 오죠. 예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네, 또 내가 스스로 예전에 배웠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억을 진짜. 잘하고. 네, 근데 이제 정말요. 예배에 관해서 온전한 예배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네. 그 다음에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 또 하나는 이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에 대한 자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부작용 때문에 피한다거나 게을러서 피한다고 하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고수가 된다고 할 때 네. 어떤 뭐 악기를 배우는 사람, 뭐 옛날에 뭐 저도 이제 기타 칠 때 보면은 처음 할 때 여기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굳은 살이 물집 배고 막 터지고 그다음에 굳은 살 떼어내고. 사실은 상처는요.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고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서 멈추면 영원히 아파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잡초처럼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공동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이 보호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건강한 교인이 되고 네.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소그룹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운명. 이제 빠바바바. 굉장히 상처가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는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회자로 세워줬어요? 목양하라고. 그럼 목양이 뭐예요? 어떤 양에게 어떤 푸른 초장과 어떤 물이 있는지를 잘 인도해 주는 네, 것이 네.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참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너희 알아서 여기서 살아. 그 좋은 목자가 아니죠. 그냥 방목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런 것들 그룹핑을 해주고 어떤 풀이 맞는지를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목회자는 이렇게 상담도 하고 보면서 소위 잘 맞지 않으면 사람들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과에는 이제 신뢰가 생겼을 때는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에 가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보고 아 그것은 견뎌야 될 문제네요. 잘 이기세요. 이런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아 거기는 안 맞네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네. 이제 그룹핑을 다루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처방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을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안 나와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건강한 교회에는 또 건강한 처방을 또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런 게 싫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 어떤 가수분은 네.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아, 예. 일요일 예배만 다니고 등록을 안 하는 그런 교인도 근데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냥 일반 성도들도 그냥 자기가 번거로워지고 네.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싫으니까 순모임 이런 거. 예, 그냥 등록하지 않고. 그래서 또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예. 내가 너무 묻힐 수 드러나지 있으니까. 않는 맞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큰 교회에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왜냐면 경우 만나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 많나요? 많이 있는데 나는 강조해요. 등록하라고. 왜냐하면 난 두 가지. 하나는 만약에 자기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이런 게 버거워서 왔다 그러면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사명을 피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또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떠나서 만나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 편한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거를 추구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옳은 길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편한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이에서 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아까 또 목사님께서는 또 건강한 교회에서는 건강한 처방을 내려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모든 교회가 건강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 네. 그런데 또 교회의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그 안에 교인들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뭐 저만 해도 겪었던 일이고 네. 위로 받고 싶고 맞아요. 이렇게 상처를 치유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치유해줘야 될 교회도 나약해져 있거나 네.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균 3번 교회를 옮겨요. 제일 이상적인 건 네. 정말 그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내 자녀에게 너 여기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네. 제일 좋아요. 네. 그러나 교회 성향이나 목사님이 나오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 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뭐 교회를 옮기면 뭐 저주를 받는다든지. 뭐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 찾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떠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상처를 받은 어떤 교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 동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교회를 안고 품고 기도해요. 네. 예. 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신앙생활 또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 그게 다른 모양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정답이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떠나셔도 돼요. 네, 김명삼 목사님 교회에서 떠나셔도 됩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 지혜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교회도 사회생활 마찬가지로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니까 네. 부딪히고 뭐 네.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교회를. 우리가 뭐 네. 이상하다. 네. 이제 정신 드세요. 이제 정신 드세요. 죄송해요. 잠시 다른 분이 계셨어요 여기.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정말 이 김수용 씨가 우리 고민이 수다를 통해서 네. 이 개그적으로도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제 2의 전성기를 네, 지금. 또 뭔가 부어주실 네. 것 같은. 달란트를 주시겠죠. 눈 반짝거려 주시네요. 네, 네, 네. 우리 에스더 씨는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팎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피해를 받아도 그 안에서 어떻게 또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항상 생각하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목사님 너무 크게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도 되게 동감해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되게 큰데 가해자라는 생각 거의 안 네. 하거든요. 사과할게 언니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에스더 씨의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네. 어쩜 이렇게 매번 듣지만 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까먹을까. 그래서 매일매일이 은혜롭구나. 들을 때마다 새롭고요. 저도 회피를 많이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수용 씨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회피하지 않고 네, 잘 이겨내시길 이야. 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황인영 씨 이제 만나교회 가면 주차 봉사하고 계세요. 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시고. 못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진짜 이거 공동체잖아요. 매주 만나는데 여기서 좋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김수영님한테 오늘 진짜 큰 영향, 좋은 영향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잘했어. 다시 돌아오셨어. 죄송합니다. 김수영 씨 좀 보내주세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잇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